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꼭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보고 나서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보여줘도 나에게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보여주셔도 우린 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데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 발륨을 조금만 좀 낮춰줘요. 이게 하울링이 나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눈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봤다 해서 다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다 믿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너무 작은 거 못 듣습니다. 너무 큰 거 못 들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소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들렸다면 우린 미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다행히도 못 듣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이 없는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서 거기서 빛이 없느냐?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빛이 무슨 색깔이죠? 우리가 빛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입니까? 흰색? 여러분, 빛은요, 파장과 입자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몇 가지 색깔이 나오죠?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몇 가지 색깔 나오죠? 우리 다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프리즘 통과시키면 무지갯빛이 나오잖아요. 무지갯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강보다 더 파장이 큰 게 있어요. 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빨강보다 더 파장이 큰 거? 모르세요? 그걸 적외선이라 그러잖아요. 빨간 색깔 외의 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파장이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디오 전파, 또 FM, 단파, 초단파,
여러분 마이크로 오븐에 전자파 있잖아요. 또 우리 셀폰에 전자파 이런 거 다 파장이 더 큰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보라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 몰라요? 아니, 적외선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있잖아요. 적외선 말고 또 뭐 있죠? 자외선.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이 있어요. X선, 감마선, 레이저 광선. 우리 눈에 다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마이크로 오븐 안 씁니다. 왜 그러면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해롭대.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뭐 휴대폰에 나오는 전자파도 몸에 해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정보인데 근거 없는 낭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오븐 집에서 열심히 써요. 그런 전자파가요, 햇빛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그 전에 적외선 안전한 거예요. 적외선 뭐 침대 그거 좋다, 몸에 좋다 그거 막 쓰잖아요. 파장이 큰 것일수록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것도 있어요. 뭐죠? 자외선. 그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자외선 오래 쐬면 피부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거 X선, 엑스레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CT 스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1년에 자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것 감마선, 레이저 광선. 레이저 광선 잘못 쏘면 죽어요. 앞으로 무기가 레이저 광선을 갖고 무기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못 봐요. 나 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귀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네. 여러분 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내 뒤통수?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반사되는 물체에 나를 투사시키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여러분, 거울이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 같은 게 발명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거울이요, 13세기쯤에 유리에다가 뒤에다 수은을 발랐더니 이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울이 됐어요. 그게 16세기경에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거울이 없는데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본 거 봤죠. 어떻게 보냐면요, 내 얼굴 보면 물에 비쳐서 보는 거죠. 물에 비쳐서. 그 다음에 구리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구리거울 있잖아요. 그거로 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합니까?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죠? 구리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구리 거울을 아무리 잘 닦아서 봐도 뿌옇습니다. 흐릿합니다. 희미해요. 그리고 쭈글쭈글해요. 그냥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거울에 얽힌 민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젊은 선비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갔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낙향을 하는데 이제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이었거든요. 그 예쁜 아내에게 내가 뭘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물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 가게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거울을 본 거예요. 참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물건이 다 있구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진짜로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거울을 아내에게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금을 주고 거울을 샀어요. 집으로 와봤더니 집에 아내가 없어요. 뭐 마실을 가는지 없어. 그래서 이제 방에다가 거울을 벽에다가 잘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상한 게 걸려 있어요. 거길 딱 보니까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이 한양에 가서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구나. 이걸 어쩌나. 그래가지고 막 웁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첩을 데려왔네. 아주 젊고 예쁜 여자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야, 웬일이,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어머니 저기를 보세요. 지금 저희가 한양 갔다가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서 거울 앞에 가서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뭐 젊은 여자, 다 늙은 여자 데리고 왔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동이 나니까 시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기 좀 보세요. 시아버지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아버님 언제 저승에서 오셨습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옛날 아버지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일어난 우스운 해프닝인 거지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 그랬잖아요. 손자병법을 보면은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나를 아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나? 첫 번째 방법, 남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 곁에는 아무도 안 옵니까? 아직 나만 보면 질색을 합니까? 그럼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합니까? 편안합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일 확진자가 세계에서 최고래요. 한국에서 이런 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도 사람을 만나지, 얼마나 혼자만 있었으면, 만날 사람이 없으면 아직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을 블레임하지 마세요. 그건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내 이웃이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도 나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것이 키입니다, 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남이 나를 존중하기를 원하죠. 남이 나를 먼저 대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남도 따라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존중하자.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존중하자. 내가 먼저 대접하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먼저 대접을 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존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는요,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역사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람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린 과거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독재자 푸틴은 옛날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 그 막강한 소련, 미국하고 겨뤘던 그런 소련.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형편없거든요. 미국에게 무시당하죠. 유럽에게 무시당하죠. 중국에게 무시당하죠.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 무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푸틴은 자기의 생애 동안 옛날 소련과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게 푸틴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주변 나라들, 차례대로 무력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지아 복속시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다 자기네들 가져갔죠. 말 안 들으면요, 막 군대를 보내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푸틴은 과거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푸틴 역사 공부 더럽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련이 왜 무너진 겁니까? 소련이 힘이 없었습니까? 기술이 없었습니까? 소련이 핵이 없었어요? 소련이 식량이 없었어요? 소련이 천연 자원이 없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서 사회 경제 제도가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더니 소련이 국가 부도를 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도 났어요, 러시아가.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러시아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면 못 살거든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빨리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끝내고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푸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그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셋째로, 어떻게 하면 나를 볼 수 있을까?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가도 깨닫게 됐어요.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나의 참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내 심령이 밝아져서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웃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요약해서 써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된 지 거의 8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친일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역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물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게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동화될 대로 동화되고 민족의 자주성, 주체성은 완전히 사라진 족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광야에 들어서서 혹독한 더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애굽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의 의미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요즘에 약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물 뿌리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 의식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물 속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부활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애굽으로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또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수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했죠. 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생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음식도 아니고요. 그들이 뭐 땅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고 신령한 음료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엄중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씨는 덥죠? 먹을 것은 없죠? 물은 없죠? 그러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출해 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평이 나오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삶이 어렵냐? 야, 이민의 삶 정말 힘들다.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불평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를 벌임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간음죄를 범합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져서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회보를 하죠. 아, 저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실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도록 복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물과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울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카고에 약 22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뭐 300개네, 뭐 250개네 꽤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22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교회 협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 30개가 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개의 교회가 더 문을 닫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나갑니까? 팬데믹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희미한데 교회까지 나오지 않으니 그나마 있었던 믿음도 없어질 판이에요. 우리가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야망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은 우상인 거죠. 이 우상 때문에 내 영혼이 타락하고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 완전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면요, 한 2, 3개월 지나면 그냥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떠냐? 당당합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TV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냥 방영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그 TV를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출생률이 너무 낮잖아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장벽, 제도적인, 경제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장벽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냥 아무 아기나 막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살지만 아기 낳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비윤리적인 현상이 교회에까지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여기저기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음란하게 행하다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현실은 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나만 손해봐.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 뭐가 무시하는 거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 이만하면 괜찮은 거지. 스스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회개하며 솔직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다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